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류의 조상 첫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뜰에서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죽음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로 전락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장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죄를 불러들여온 원흉, 옛뱀 사탄 마귀를 멸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실천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의 국제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내십니다. 먼 거리를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하나는 광대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민족과 땅입니다. 백성과 땅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대 요건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다스려지는 나라, 그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 영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민족적인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온전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뜨리시지 않아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십니다. 출애굽 3개월 후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오랫동안 체제합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체제합니다. 그 과정에 그 체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규범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24장에서 보면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피조물에게는 다 율법이 됩니다. 일반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로서 맺는 계약은 그렇지 않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결코 맺는 당사자 인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언약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였지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절대 되지 않는다. 로부터 시작하는 그 규범은, 그 준칙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은혜로운 준칙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위의 규범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법을 너희가 잘 순종하면 내가 한없는 복을 너희에게 내리고, 만약에 너희가 나의 이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위반했을 때에, 또 순종했을 때에 상벌이 조건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아주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축복의 말씀이지요. 순종하면 한없는 복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아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율법은 이 시내산의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와도 복을 얻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그들이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 치르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들의 산업에서 잘 되지 못해요. 그들의 안보가, 그들의 건강이,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 초조, 근심. 27절부터 28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렇게 해도 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26절 41절 2절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징계를 받고도,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고도 계속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항하겠다. 내가 너희를 대항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항하면 이건 정말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쳐들어오게 하세요. BC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이전의 하나님은 아주 엄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사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옛 계명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길어서 일부만 지금 잘라서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 옛 계명, 이 율법은 순종하면 복,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러한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눈을 뽑아버렸어요. 생생하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레위기 26장 41절 하반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70년 동안 그들이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다.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70년 동안의 형벌을 달게 받으면 70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걸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1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이르면 내가 내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과거에 같은 그런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 언약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첫째, 그 언약을 세운 근거가 다릅니다.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집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을 세운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습니다. 소피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은 다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즙 잔을 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속죄의 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다. 그 십자가에서 지금 흘리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을 마시는 자 생명이 있고 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아주 근본이 다릅니다.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것이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항상 언제나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온전한 준행, 온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옛 언약의 결함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율법 하나를 범하면 율법 모두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이제 우리를 보고 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를 쏟고 자기의 살과 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 온전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면서 살아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가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신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죠. 이 첫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 의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새 언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성막 안 지성소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긴 것이다.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100%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를, 마지막 우리의 영화를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만 맡겨두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옛 언약과 같이 너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하리라. 그것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그 통치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할 수 있게 하실 터이니 이제는 너희는 이제 내 법을,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다. 행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맑은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셔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겨서 모든 오염을 다 제거한 후에 이제 성령을 그들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셔서 이제는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약 성도들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의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처음부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손을 잡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이 복된 길, 복된 기업 상속자들이 다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백성들, 복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